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누가 주셨느냐?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냐?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뭘까요? 자유. 그 미국 독립전쟁 때인가요? 그때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선언, 이런 선언의 이 자유가 뭘까? 자유.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무엇이 자유냐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자들은 이 자유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러니까 신으로부터의 자유야.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속박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부정하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고 그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은, 신앙인의 자유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 세상의 자유는 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자유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to God인 겁니다. 공산주의는 from God이라면 우리는 to God, 하나님께 향해 가는 것,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죄의 사슬에 묶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인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은혜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 죄로부터 자유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5장 1절의 말씀은 4장 전체에서 흐르고 우리가 보아왔던 말씀들의 그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의 자유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그런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 자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자체에 묶여 있는 자다라는 거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율법의 의무감이 우리를 족쇄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족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받음이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힘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와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곧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나의 의무감,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큰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편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식성도 바뀌게 되어져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취향에 자기도 그렇게 동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서로가 닮게 되어져 있죠. 또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다 보살피지 않습니까? 채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자발적으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하면 말씀은 정말 이 말씀 구절이 들려올 때마다 세상 그 어떤 수면제보다 좋은 효과를 내게 되고 말씀 구절들이 의무감으로 오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고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져 있으면 섬기라 말하지 않아도 섬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하라 말하지 않아도 예배가 즐거운 것입니다. 이게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품, 그 9가지 성품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13장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나의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범위를 넘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진정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은 잘 성장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한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여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곳에 유대인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율법의 의무를 강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할례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누룩이라 얘기하면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망쳐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 거짓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거짓의 그 존재, 거짓을 전한 자, 이 거짓을 전한 자는 어떤 지경에 이르느냐? 아주 무서운 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유혹해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요동케 해서 다시 세상에 속한 자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그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과 마음과 여러분들 육체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율법에 속한 자, 이 사단의 이 거짓 영에 속해 있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되어진다면 나 또한 거짓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행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를 높이고 그를 섬기고 그로 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허물을 들추어내고 누군가의 헛소문들을 또 퍼뜨려내고 이런 악의 도구 되어지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은 입술, 사랑을 담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무서운 얘기합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베어 버려라, 떨구어 버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명철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이곳에서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그 온 사람이 이곳을 파괴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짓 교사와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 스스로 그들을 베어버려라, 떨쳐내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용광로에 뛰어들어 내가 온전히 불태워져 순수한 정결한 순수한 그 철로 거듭나는 그 용광로와 같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 순수한 영성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를 불태우지 아니한다면 그건 거짓 교사란,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베어버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모의 눈엔 뭐만 보인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을 진정 내가 목숨을 다하여 종노릇하면서 섬겨야 할 존재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존재로 보입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성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란 말이 뭐예요? 물고 먹는다, 헐뜯는다. 이게 우리말이 그겁니다. 헐뜯는다. 헐뜯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 피차가 멸망하게 된다.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끝은 서로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 천국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도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 그래야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오늘 하루 도전되어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의 기름 부으심, 사랑의 은혜로 더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